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흙을 주올리며 무슨 일을 하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치유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요즘에 오늘 좀 마가복음을 좀 전체적으로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들은요, 다 질병 치유하고 귀신 쫓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 다른 이제 중간중간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이 귀신 쫓는 사역과 또 치유하는 사역들을 주로 행하셨음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또 사역하셨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은 이제 어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나중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 있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과 그 계획하심,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 땅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는 주 뜻대로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교회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요, 생동력. 또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요, 그건 상당히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신앙생활이 굳어지면 하나님 향해서 별로 기대할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서는요, 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새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세상의 풍조와 영적인 공격, 또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나오게 되거든요. 교회 공동체도요, 이 교회 그 최윤식 이제 이분이 이제 미래학자인데 특히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미래 자체를 연구하면서 책을 썼는데요. 교회가 가장 먼저 벗어나야 될 것이 이제 패배의식이라는 거예요. 패배의식. 교회는 힘들고 부흥하기 힘들고 전도하기 힘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날마다 힘들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패배주의가 교회 가운데 만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보다는 이 패배주의 자체를 먼저 이기고 나아감이 또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생각했을 때에 그 교회는요, 떨어집니다. 두 분 싹 좌우로 붙습니다. 좌우로 끝으로 딱 끝으로. 좌우가 뭔지 모르는구나. 왼쪽 오른쪽 어려운 말 썼네. 의자 왼쪽 오른쪽으로 붙습니다. 나가지 말고 여기 왼쪽 오른쪽. 또 집에서 정말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전도도 그렇고요. 말씀을 또 나누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어느 순간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면 성장할 것에 대한,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말씀대로 움직이면 성장한다는 공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뭘 해도 이게 되겠어라는 생각 자체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패배의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미래학자들은요,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여기 나와 이쪽으로. 자석이야, 자석. 어떻게. 부시럭거리면 안 돼, 지금. 중요한 얘기해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에 있어서의 인구 통계들, 또 신앙인의 통계들,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인구 분포와 통계들, 뭐 타종교를 비교하면서 책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해야 될 게 뭐냐. 교회 가운데서의 패배의식을 떨쳐버리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하고자 했을 때는요,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교회 가운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움직이고 행하려면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또 온전한 삶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적으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져 갑니다. 무엇을 행할지를 모르고요, 마음의 공허함과 세상적으로 어떤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전 세대를 통해서 도대체 10대, 20대 사망률 1위, 자살이 이게 1위라는 게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것 같아도 이 내면 깊은 데서 보면은 점점 더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이제 병 들어가고 있는 이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심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 찾게 되는 것이 이제 병원이죠. 병원 가면 상담하고, 이 미국은 이제 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게요,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1대1로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삶의 습관을 고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도 없고 또 대부분 처방 자체는 이제 약물에 의존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약의 양은 늘어나고 이제 약물로서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을요, 교회 공동체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이 사역의 본질이 회복이 되면요,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살리는 이 장소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외적으로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 돕고 협력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에 있어서는 사람을 살림에 있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사명들과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교회가 그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 교회는 존재 목적이 상실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끼리 즐거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고요, 교회 공동체는 사명을 분명히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질병 고치시고 귀신 내어 쫓으시고, 근데 교회 가운데서도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뭐가 전제로 나와야 됩니까? 기도가 선행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사단도 악한 영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해서 사단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사명 감당할 수 없고 사역들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요, 교회 부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교회는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영적으로 힘들고 피폐한 이들,
정말로 그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변화돼 나아가는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치유센터, 영적인 병원이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그와 같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었던 이 교회 공동체는요, 뭘 했습니까? 병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근데 공동체 가운데서 점점 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 신앙생활도 치열하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쉽고 편안함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나라 그 1인당 그 평균 신앙인들의 기도 시간이 이제 30분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꿈 같은 얘기죠. 30분. 점점 이제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영적인 은혜와 충만함과 예비하심이 점점 더 이제 사라져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는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만들어 가셔야지만 그 한 가지 일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도요, 이전에 있어서의 교회는 북반구에서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이나 그 북미, 그리고 유럽에 있는 지역들, 주로 북쪽에 있는 지역들이 교회에 있어서의 부흥의 중심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동했어요. 남반구로 이동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또 일부 중동과 또 남아메리카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교회 그 미래학자들은요, 북반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이 남반구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더 성장해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카톨릭이 이제 그 남미나 아르헨티나 이쪽은요, 대부분이 그 카톨릭 국가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스페인이 카톨릭 중심지, 본산이 바로 이제 본산은 로마인데요. 그 스페인이 카톨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그 남미를 정복해 나가고자 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카톨릭이 많이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카톨릭 신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에요, 그 카톨릭 신자들이 지금 그 개신교로 개종하는 예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중 자체가. 우리는 그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그냥 다 성당으로 떠나잖아요. 예? 성당 가려면 뭐라고 얘기 안 해요. 뭐 기도, 뭐 평일날 나와서 뭐 기도하고 뭐 성당을 로테이션이 됩니다. 담임 신부님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그 영성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교회만 오면은 게을르면 신앙생활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요. 이두저도 싫다 하면 그냥 뭐 절로 가기엔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성당으로 이제 피신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반대로 지금 남미에서는요, 반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감리교나 장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교단으로 옮겨요. 순복음 교단으로 옮깁니다. 순복음 교단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요? 치유와 능력.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순복음 교단을 통해서 오순절 그 교단 그 배경의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은 계속해서 이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부에 있어서의 부흥은 점점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들은요, 이제 그 성교사님들 얘기 들어오면 단순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예비하심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복음 전파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후반절을 통해 보게 되면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이요,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주신대요.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고 행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뢰하는 사람은 뭘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요, 우리의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버텨나갈 수 있는 시간이 분명하게 이게 한계점에 다다를 때가 오게 됩니다. 이것은요, 뭐 나이가 많고 적음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에 다가오게 되는 그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과 그 무게들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라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대요. 그 표적과 능력을 좀 경험하며 사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적과 능력들? 어떤 문제나 환란이 있을 때에, 때로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내가 이 기도로서 돌파해야 되겠다라는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그 신앙의 영역과 내 삶에 있어서의 연관성 자체를 분명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안 따르면 내가 이상하거나 성경이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요, 이 땅에서요, 내 주변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요, 수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을 꿈꾸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한다는 건요, 어떤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고요. 여러분도 전도하고 되실 때에,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전도의 성경 누구 써낸지는 다 아시죠? 가물가물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뭘 이렇게 추수감사절 그냥 즐겁게 보내지 뭘 이렇게 교인들 부담 주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전도하고 싶으면 하고 못하면 마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라도 안 하면 교회에서 전도의 전자도 들어보기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노방전도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마음을 굳혔어요. 방법을 찾아가지고, 예. 어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네? 주변 인생들이 다 이렇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들 평온해 보여도 대화하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영육 간의 고난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들 평온해 보여도. 근데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 물론 좋은 병을 소개시켜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에게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귀신도 쫓아내고요,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건 여러 가지 능력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좀 긴가민가 하신 분 없잖아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막 긴가민가해. 오늘날 믿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게 아닌 이상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믿음이 있어, 그 사람에겐요, 뭘 주세요? 네. 치유의 능력 자체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있으면 손대어 기도해 주세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일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을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신 줄 믿고 움직이고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하는 게요, 말해가지고 우리 교회 가자 해가지고 뭐 몇 사람이나 오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는요,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도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셔야만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미래학자는 그 교회가 앞으로 성장한다. 뭐 두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해요. 통일되면 교인수 2천만 간다. 예, 통일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가 한국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남아있긴 하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어서. 근데 어쨌든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거,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나아갈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예외 조건이 있어요. 직임이라는 건 저처럼 이제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교회 가운데 정말 주의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면서 또 평신도도 이제 리더로서 세워져서 전문적으로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 직임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와 같이 감당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직임이 없어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전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치유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친구를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데 어떤 기름 부음의 사역, 어떤 축사 사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귀신 쫓는 사역들도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하지만은 난 좀 뭐 이렇게 힘들어서 굳이 찾아서는 안 하려고 한다.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직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 직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떤 축사 사역이 되는 것 자체가 이게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은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또 사용해야 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역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지만 어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행해 나가신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때로는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육적인 치유와 또 회복의 모습이 또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또 발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 가운데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사람이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못 쫓아내요. 우리는 안 돼요. 질병을 일으키고 많은 부분. 몸 아픈 건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떤 유전적인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식습관이 잘못돼가지고 또 이제 귀신이 주는 질병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어쨌든 원인이 뭐든지 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 가운데 나타내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고자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내가 기도해 줄게. 물론 분위기상 이거 좀 말하기 뻘쭘하다. 언제 복음 전합니까? 그러면 언제 어느 순간에 애를 뭐 수십 명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언제 전돼요 언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명령은요 알아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요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 뭐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어? 믿음 없는 거죠.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서의 어떤 뭐 병원 가고 약국 가고 다 의지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죠. 안 하면은 몰라요. 아, 성경에 그냥 이런 내용 나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오늘 성경의 내용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통용되기 전에는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나아가는 거.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몸 안 좋았는데 기도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기도받고 좋아진 것 같으면서도 그냥 공갈약 효과처럼 기도받으니까 마음이 좀 평안이 생겨가지고 몸이 좀 좋아졌나? 요게 이제 좀 애매하게 좀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약 먹는다고 좋아지겠지 해서 전부 다 낫는 게 아니잖아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전부 다. 물론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약 먹으면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요, 어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라고 또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니까요.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점점 더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빼앗길 원하는 모습 가운데서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점점 더 피폐하게 만드는 거. 시대적인 피폐함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세상 가운데서요, 초창기 교회의 상황과 시대까지만 해도요, 교회는요, 주 313년에 로마에서 국교화되기 전에는요, 교회는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두 부류 중에 한 부류. 바보거나 믿음이 신실한 사람. 죽을 수 있는데 아무나 다니겠습니까? 근데 국교화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공무원 되기 위해서 이제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애매하게들 다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과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능력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뭔가 하더라도 애매한 것이 아니라, 사업도 막 사양사업, 망해가는 사업, 그런 거 하고 싶진 않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막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침몰하는 배처럼, 이 침몰하는 시기만 재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패배의식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건요, 주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거 한 가지 조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문제와 환란이 계속해서 나타나도 이 환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육적인 원인인지 영적인 원인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 자체를 잘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육적인 문제도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요, 이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 전하고자 했을 때 이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경 가운데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구나. 사람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 악한 영이 이렇게 반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움직이고 나간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달 추수감사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입술로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려면은 기도 안 하는 것부터 우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기도 안 하는 건 신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에도 그 안에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 근데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전에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는다. 나중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값을 다 치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은요, 자신의 죄값을 다 치러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권세, 그 능력을 얻지만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죄 짓고 사니까
그 죄값 다 치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좀 복음 전파라고 했을 때에 어떤 형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이 땅 가운데 증명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도 보면 굳이 그냥 아프면 병원 가고 말지 기도해달라는 얘기 안 해요. 안 하니까 저도 그냥 굳이 나서서 하기 싫고 그냥 그러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요 신앙생활이 상당히 건조해져요. 말씀의 은혜가 있지만 상당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입술의 선포 가운데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구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 모인 이들. 믿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금요예배 끝나고, 금요예배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기름 부음 사역하는 것도 왜 합니까? 피곤한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왜 또 굳이 또 기도 기름 부음 사역 왜 하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이 기름 부음이 이제 흘러가잖아요.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전가되는 거. 이 기름 부으심이 전달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름 부음이 전달된다고요. 이거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또 그분이 세일을 이루신데 사용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은 소멸된다. 안 쓰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쓸 일이 없어. 어디다 써야 됩니까? 주의 복음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신앙생활이 고착화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그 축사사역하는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요 어떤 악한 영에게 이렇게 사로잡혀서 어려움 당한 이들의 사역은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그 사역은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강한 어떤 악한 영의 존재가 있을 때 그건 쉽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문제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사역하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그 바리새인들도 보면 스스로 문제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책망 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제 그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어떤 신앙생활, 종교의 영, 그러니까 틀에 이 사로잡힌 이들은요, 뭐가 나타나냐면은 스스로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악한 영이 심하게 눌려있는 이들은 순간순간 영육간에 있던 반응도 있고 고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 알아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방향성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건 이걸 아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종교형에 눌려있는 사람은 내가 뭘 문제지? 나름대로 예배 다 드리고 예물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 보시기에도 잘 할 수도 있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말 회칠한 무덤같이 이스라엘 보면은 무덤에 회같이 해려져 있어요. 안에는 썩은 것이 있는데 겉에는 회를 딱 하얗게 발려놔서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역을 하고자 했을 때, 축사 사역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충격으로 좀 다가왔어요. 악한 영에서 심하게 눌리면 그들 사역하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굳어지고 고착된 거. 사단도 그걸 계속해서 이용한 거죠. 그냥 너 거기까지야. 이 정도만 하면 돼. 누구 얘기도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때가 어떤 믿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존재에서 눌려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누군가가 내 신앙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고 이 정도 난 하고 있는데 우리가요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요. 주님께서 이거 위험하다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 자체가 내게 있지 않으면 내가 이미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말씀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더 힘이 없어져요. 힘없는 교회,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앞으로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년, 후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이 패배의식부터 벗어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정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는 거.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과 주님의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과 이 현 세대에 나타난 현상들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분명해지고, 또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 그 종교의 현황, 또 신앙인들의 이런 분포자들을 생각했을 때에 정말 말씀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던 교회들은 점점 더 문 닫을 준비하고 있고, 그 한국 교회도요, 이제 그 지방 시골 교회에 있어서의 70에서 80%의 교회들이 이제 임계점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유입되고 태어난 인구보다 또 소천한 인구가 더 많아지니까 시간 지나면 이제 교회 문 닫는 시간들이 정해진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교회는요, 분명하게 해결책을 줄 수 있어야만 해요. 모호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해결책을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중심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도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마하리라. 이 주님의 능력이 그 어느 순간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라는 거. 그래서요,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온갖 마음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질병도 오래되면 친구 삼아 살게 되잖아요. 익숙해. 아, 또 오셨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한 대까지 좀 기도해야죠. 계속 약만 늘려가실 거예요? 전 그래도 감사하게 영양제만 4개 먹어요. 주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좀 쓸모가 있는지 주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교회가 좀 애매한 것, 이런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으면서 좀 되는 것 같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답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광영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나에게 주신 이 교회를 향한 약속됨에 대해서 돌아보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또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귀한 삶을 함께 해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새해를 이루어 주시며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또 기대함과 소망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